여러분으로 기뻐하는 갈렙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23절로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전히 같은 주제 원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별 개념 없이 본문 23절 24절을 읽으면 그저 그렇고 그런 문장이고 맙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당연하지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니 말입니다. 허나 본문이 그 바로 앞 22절 가롯 아닌 유다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에 대한 대답이었고 보면 이 본문이야말로 그저 그런 문장이 아닌 것입니다. 즉슨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로되 그 17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 말씀에 가롯 아닌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를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려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으니 그러고 보면 이 문장이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왜 자기를 이미 믿는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 예수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3절 그런 자에게는 임하려 하시고 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곧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왜 임하시지 아니하려 하신 것인지를 답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겁니다. 해서 후자 곧 임하시지 않으실 경우의 그 이유로서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당신을 안 믿는 당신을 안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당신이 안 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볼진데 예수 믿지 않는 자 또는 혹 믿는다고는 하여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진실로 예수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라면 비록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런 그의 속에까지 들어가 역사하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거란 그런 게죠. 오히려 그 임하신 보혜사의 그 권능을 힘입어 본래의 자기 기질만 더 강하게 나타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해서 주께서 다음과 같이 된 자들어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들어 이 성령을 받으라셨습니다. 곧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라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어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정말 따르는 그런 자들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교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삼가서 그런 이들이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 강림 집회의 장소에는 안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규제하신 내용이니까요. 이 또 다른 보혜사님의 그 강력한 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본성을,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의 본성을 더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런 자라면 이 또 다른 보혜사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더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힘이 그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기에 그런 자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 권능과 함께 들어가시면 옳지 않다. 그런 논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시려고 예수님 본장에서 내 말 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 이런 논조로 이 장을 끌어가시다가 장 후미에 가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요,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이요, 그리고 그 반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순종치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하여 쭉 말씀하고 계시다가 자기를 넘어 아버지에게로 귀결시킨, 아버지에게로 결론 지어지는 이 귀결시킨 이 본문, 이 또한 별 개념 없이 읽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참 뜻을 알기 힘듭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결과적 주역으로 삼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신구약 66권, 이 66권의 장, 절 또는 소절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 66권을 장, 절 또는 소절로 분단함에 있어 적어도 그 한 장이 되려고 한다면, 1장이 되든지 5장이 되든지 그 한 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 한 장 안에 문장 구조적 기승전결, 이 기승전결이 확보되어야 시작에서부터 그 마감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이 왜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승전결 가운데 결되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결과적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 우리에게 나타냈겠습니까? 그거야. 그렇다면 문장 상식으로 볼 텐데 이 14장이 열려질 때에, 즉 그 1절 2절 처음에 분명히 그 주체로서 기승전결의 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맞겠죠.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장을 열고 있지요. 주역이 되어 있지요.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던 게죠.
그리고 그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거할 곳이 많지 않다고 일렀으리라. 예, 아버지 하나님 집에 이미 거할 곳이 많다는 게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가서 거할 처소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승전결의 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에서 문장을 여시고는 이어지는 결정적 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여기서 빌립마저 가로되, 그래야 더 맞겠죠.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들 중에 그래도 믿기로 유명한 빌립마저 가로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한 장이 확보해야 될 이 기승전결의 문장 구조 가운데 성 부분이 확실하죠. 하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은 이 14장의 전결로서 예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진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승전결하고자 한 그런 한 장이랍니다. 해서 예수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여러 차례 일컬으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일컬을 때마다 여기에 이 장의 주역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언제나 존칭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드릴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하반절. 이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음. 예, 예수님 당신을 두고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닌 것 맞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실 때에 이렇게 존칭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성령에 비견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더 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렇게 존칭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로 믿게 하려셨던,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에게 강력히 나타내 주시려 하셨던 아버지 기승전결인 하나님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읽지 아니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장 내내 이런 기승전결로서 그 의미가 관련되고 있음을 무시하고 그저 한두 또는 서너 절 잘라내서 요절해 버리고 그 요절 읽고서 그것만 떼어내어 전하게 된다면 때로 이 성경 한 장이 밝혀주려는 그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렇고 그런 뜻으로 헤아려 그렇고 그런 걸 믿는 자 될 수도 있을까 하여 염려가 됩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또한 그저 그렇게 읽어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희 제자들 안에 드시사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실 터이시라면, 확실하게 그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실 터이시라면 왜 굳이 저희로 생각나게 할 목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르치실 때에 전에 들었었지라고 생각나게 할 그런 목적으로 그 25절 예수님 당신께서 아직 저희와 함께 있으실 그때에 이 말들,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저희들 속에서 하실 똑같은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예수님이 미리 육신으로 계실 적에 해 주셨댔겠습니까? 나중에 잘 모를까 봐서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들어가시사 매양 같은 그 말씀 얼마든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실 터이라시면서도 이렇게 또 미리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까지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나게 하려 만드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와 같이 미리부터 사전 작업을 했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건 빌립 아니 전체 제자들의 그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저들의 그 실망스러웠던 신앙에 대하여 그 10절 대답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며 그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 그래서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저희들에게 믿기우게 해주시려고 지금의 내 말은 아버지의 그 말씀 그리고 이후에 너희 속에서의 아버지께서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내 말이었던 것을 미리 말해주면서 예수님 때에 후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믿게 하고 또 저희 속에 들어가셔서 그 성령으로 하시는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그 전에 육신으로 있으며 해주신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말씀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요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저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확실하게 그 관계를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 미리 나중에 하나님 하실 말씀을 일부러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29절 그렇습니다. 29절 일이 이루기 전에 이 일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올 것이다 라고 하여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나게 되면 맞이하게 되면 그 일을 가리켜서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드실 그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믿게 하려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 장을 열고 있는 그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라. 라는 말씀으로 이 장을 여시고서 이와 같이 여러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요한복음 14장 결코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니었네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원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주제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여러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가 접하였고, 그리고 여러 해석들로 잘 깨달아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들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 듣고 들려주어서 진실로 주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말씀 받음으로 성령 충만 입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이 말씀의 지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